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세요. 자,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원희라는 이름의 의료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소명 3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서 연세대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히말라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또 네팔 이런 나라에서 한 40여 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부부가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중에 자신의 피를 수혈해서 중환자를 살려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서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장폐색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의료 장비가 없어서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다가 밀착시키고 그 위에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폐가 순식간에 손상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다 끝날 무렵에 환자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구토한 오물이 폐에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폐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하고 고름덩어리가 된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돼버렸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어졌고 산소가 부족했지만 산소를 주입할 장비가 없어서 쇼크 상태가 와서 수축기 혈압이 60, 맥박이 130을 가리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적인 환자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의사였지만 의료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때 이 선교사님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병원의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3시간 반 동안을 기도했대요. 3시간 반이 지나서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가보았더니 환자가 살아나 있더랍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기도하는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성을 질렀다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었던 김면수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현재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면수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몇 년 전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댕기열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급히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들한테 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함께 통성으로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영성 집회인지 오후 예배였는지 또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부르짖어서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지인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의사한테 딸의 열이 내려간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그 시점하고 비슷한 시점으로부터 딱 열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김면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교회 대문 앞에서 저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김면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딸아이 그때 사경을 헤맬 때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셨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는 잘 가시라고 인사를 나눴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감옥에 수감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여깁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천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낙심할 만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누구를 위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 쉬운 언어로 한번 설명을 달리 해볼게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제가 아는 구역장 한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한 번은 아침에 자기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나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랍니다. 아니 저 양반이 왜 출근 준비는 안 하고 거실로 나와서 도로 안방으로 뒤로 돌아서 들어가지? 왜 저러지? 그러고는 뭘 하는가 왜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침대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안 하던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대요. 그러고 났더니 이 남편이 기도를 끝내고 거실로 다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좀 전에 뭐 한 거야?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본인이 올해부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깨가지고 그냥 비몽사몽 걸어 나오다 보니까 거실로 기도를 안 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옮기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모습이 귀여웠대요. 너무 귀엽더래요. 그 남편은 건축업을 창업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개업 예배를 그 사업장에 가서 제가 인도했던 적이 있어서 그 남편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여러분 한국의 건축업 상황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축업 사장이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참 귀한 마음의 태도예요. 귀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싹 씻고 안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일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힘으로 보잘것없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의존하고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꼭 경험해 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오며 동그라미 해보세요. 속사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강건하게 하시오며. 밑줄 그으세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아시네요. 잃은 것이요. 두 번째,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요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금씩 점점 더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서울 아산병원에 노년내과라고 있더군요. 노년내과.
이 담당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옛날 먹고 살 게 없을 때보다 먹거리가 참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못 먹고 풀만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고기 섭취량도 우리나라가 많이 늘어났고, 또 요즘 약도 좋은 약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영양제 하며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아요. 의료기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몇십 년 확 늘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혀요. 그죠? 그런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병을 가지고 오래 살게 되긴 됐는데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시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로병사인데 그 얘기를 의사가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병이 오래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걷기, 뛰기, 실내 자전거도 타고 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요즘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신경 쓰고 요즘 또 치아 관리를 또 잘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의사는 아니잖아요. 건강관리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관리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영혼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는 건강관리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관리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 16절 둘째 줄에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하셨죠? 속사람. 이건 겉사람, 건강관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영혼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혼관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무릎 꿇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다시 한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교회 성도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같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했나? 걸어가면서 그 얘기했나?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 나이가 먹으니까 기계도 오랫동안 쓰면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처럼 이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장이 자꾸 나네요.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기계도 고장 나는 것처럼 몸도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걸요?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한 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음의 눈이 딱 열려야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아요.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만만해집니까? 점점 더 답이 없어집니까? 좀 한 곱이 넘기면 좀 괜찮아질까 싶은데 이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인생의 고개가 오고 이 문제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놈이 찾아오고 그렇죠?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인생의 가지가지 벽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산수 문제, 수학 문제도 풀기가 어렵지만 인생의 이 꼬여있는 가지가지 문제를 도대체 답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문제 앞에서 허덕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정신 상태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서 보면 곱씹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마음의 태도가 감정이 어떠한지 엿볼 수가 있죠. 방금 기드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피의식에 쩔어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던 낙심천만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년 동안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했던 제 지인이 난데없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저는 한 번씩 난데없이 생각나게 누군가가 떠오르면 이거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생각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촉이 올 때가 있어요. 전화를 딱 돌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속을 열어 보이는데 1시간 한 20분 동안 전화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가 현재 낙심천만한 자신의 삶의 상황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얘기를 몇 년 만에 전화하는 저한테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저한테 그 문장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는데 내가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화 끊기 전에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마침표 찍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마디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멀리 살거든요. 운전하고 몇 시간 가야 돼요. 시간 날 때 한번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려고 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요 사람 땡땡땡 아무개 이 사람,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을 다시 그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나도 그런데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긴 하지만 나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낙심천만인데 내 속사람이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너덜너덜해지고 낙심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교회 식구들 중에 지금 속사람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낙심천만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힘든 마음을 들어주시고 함께 잔소리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 낙심한 영혼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했나? 그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와요. 에베소 3장 17절 첫째 줄, 둘째 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무엇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동그라미를 해보실래요? 마음 동그라미 해보세요.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의 마음의 중심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예배 11시 예배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오늘 길신교회 11시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가족들하고 딴 데 놀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죠? 이 자리에 없고 딴 데 놀러 가 있겠죠.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는 인생이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음에 누가 있는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무엇을 따랐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지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인간적인 내 육신의 욕망, 내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의 소욕,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며 살았다. 언제?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 나의 속사람의 상태가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나는 내 마음이 따르면서 살았고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따라 나는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살았던 사람이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들이셨습니까?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만 잔뜩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상태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로 구별되어서 성경 원문에는 사용되고 있는데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일시적으로 거한다. 손님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거죠. 나그네도 잠깐 그 집에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거한다.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영구적으로 거한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영구적으로 함께 거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죠?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고 손님처럼 내 마음에 거하고 나그네처럼 잠깐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삽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대부분 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딱 문 밖에 딱 나서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가정 생활도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돈의 영역도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간섭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구 거주하시고 정착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주일날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에 출근을 했을 때도 돈 문제가 걸렸을 때도 자존심이 걸렸을 때도 인간관계의 갈등 양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떨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건가? 생각하며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할 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의 삶 속에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치 예수님이 손님처럼 잠깐만 오셨다. 예배 드릴 때만 잠깐만 예수님 찾았다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 땅을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17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감옥에서 바울이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나? 오늘 에베소 3장 17절 두째 줄, 셋째 줄에 나오는데요. 17절 두째 줄 너희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뿌리가 박히고 무엇이? 터가 굳어져서. 동그라미 하세요. 사랑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사랑. 그리고 밑줄 그으세요. 뿌리, 터, 밑줄 그으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했나?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나무 뿌리라고 하죠. 나무 뿌리. 그죠?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이게 나무가 잘 태풍이 와도 버틸 수가 있죠. 그죠? 자, 믿음의 뿌리가,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깊이 내려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터가 이 견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흐물흐물하면, 그죠? 이 집안이 흐물흐물하면 이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단단하게 기초공사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기초공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기초공사가 돼야, 믿음이 기초공사가 돼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돈의 뿌리를 내리고 권력의 뿌리를 내리고 명예의 뿌리를 내리고 시기질투의 뿌리를 내리고 사람의 인간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얘기를 수백 년 전에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철학자의 말이고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힘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 가지고 돈 믿고 인간관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초공사를 해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 대신 인간적인 지식을 앞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분열이 파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주장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교제가 앞세워지면 교회 공동체는 분파와 분열이 생기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발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공사를 해서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 게 고속도로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양에 나오는 그 만사형통은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수도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요, 수도 없는 문제가 생겨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까지 붙들려서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내가 숱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물가가 올랐다, 뭐가 얼마였는데 올랐다, 장사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 식당이 폐업하는 비율이 지금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민생이, 이 경제, 가정경제가, 우리의 사업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막 쥐고 흔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 문제가 막 내 인생을 쥐고 막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두렵고 이것이 나를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인생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병 때문에 지금 너무 감옥같이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돈 문제 때문에 돈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받았던 어떤 과거 부정적인 삶의 경험 때문에 오늘에까지 그 부정적인 경험이 삶의 감옥처럼 영향을 미치게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습관의 굴레 속에,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마음에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개를 다 기억할 건 없어요. 한 가지라도 딱 기억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